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준 축복을 보았죠.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축복은 사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도 엄밀하게 그 아들만 불러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단순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소원을 담는 그 유언적 성격을 넘어서 야곱의 12아들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 그 백성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며 이 말씀에 그들의 미래와 운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엄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진행되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아들들이 듣는 앞에서 그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그리고 가득한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하나님 백성을 총칭하는 그 아들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설교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공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을 향한 우리의 분명히 담겨있는 영적이고도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저주에 가까운 축복, 이건 우리들에게 있는 완악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은 사실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루벤과 같은 자신의 탁월함을 오히려 죄의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패역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참한 살육극을 복수란 이름으로 자행한 시몬과 레위에게 있는 잔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탁월한 능력과 은사와 기질과 모든 성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게 저주에 가까운 축복의 예언이었죠. 내용이었죠. 그걸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 가운데 그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에 오면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 그죠?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즉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하는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통하여 이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 사망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 그걸 내다보는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내려진 축복은 주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앞에 로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내린 축복은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었죠. 하나님 백성들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패함과 완악함과 패역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축복은 뭡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교만함과 패역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약속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절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규, 통치자의 지팡이죠.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의 복종을 받으며 그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며 다스릴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는 주된 축복의 내용은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그 백성을 규와 지팡이로 통치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유다에게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유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보면서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실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를 축복해요. 하나는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 12절에 나오는 포도주의 이미지예요. 먼저 9절을 보시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라고 그래요. 여기 사자 새끼라는 말은 정말 새끼라는 뜻이 아니고 젊고 힘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문자 그대로 새끼는 움킨 것을 찢을 힘이 없죠. 그래서 사자 새끼라는 것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힘이 없는 젊고 강력한 사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이어 수사자, 암사자의 이미지로 사자 새끼가 연결되는 거죠. 왜 유다를 사자 새끼 혹은 수사자 혹은 암사자라고 표현할까요? 사자는 한번 먹이를 움켜 잡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자의 발톱에 움켜져 있는 먹이를 다른 어떤 짐승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자는 한 번 잡은 먹이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에게서 오는 메시아를 왜 사자 새끼 혹은 수사자, 암사자라고 표현하죠? 도대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이 환상 가운데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고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크게 울고 있을 때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죠. 울지 말라.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실 분으로 소개되는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메시아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죠. 이긴 분이죠. 신천지는 이 이긴 자를 이만희로 풀어요. 근데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고 누구라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죠? 너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며 움킨 것을 놓지 아니하는 수사자와 암사자 같다. 라고 말한 그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시는 호레 지팡이와 규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메시아, 그분이 사자, 수사자, 암사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묘사합니까?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 오셔서 사자처럼 움켜잡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을 찢어 넣으십니다. 몸소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찢어 넣으셔요. 자기 백성을 움켜잡고 있는 죄를 찢어 넣으세요. 그리고 이기십니다. 자신이 찢기셔서 사망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이기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움켜잡아서 자기 백성 대신 자신이 찢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움켜잡고 있는 죄를 찢어 놓으십니다. 사망을 해체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것으로 붙들어서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사자 새끼입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그가 사로잡으면, 그가 움켜잡으면 빼앗을 자가 없는 수사자입니다. 암사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움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무지하고 이 부패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욕으로부터 인생을 풀어 헤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목매하고 이 완악한 인생을 그 무지함으로부터 눈을 밝혀 놓으며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움켜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산산히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찢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움켜잡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은혜이죠. 결코 높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자처럼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러나 이게 복이죠.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주석가들, 신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실로를 지리적인 장소로 보는 견해가 첫 번째예요. 예레미야서 7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실로를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를 장소로 보는 견해가 있죠. 첫 번째 견해로 본다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구절은 이제 시편 78편과 연관시키고 선지서와 연관시켜 볼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불순종과 나의 집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린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성전을 떠나버려요. 그걸 이제 실로를 떠나는 것으로 시편과 또 선지서들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시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십니다. 부활해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그 실로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연관한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발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실로를 샬롬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은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해석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평화의 왕 대신 샬롬의 왕 대신 샬렘,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해석도 있죠. 마지막 해석은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인데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통치자, 규, 지팡이, 이런 그 앞뒤의 구절과 연관해서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그에 속한 분 혹은 그에 합당한 분, 그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이 실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기에 합당한 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실로가 장소이든 지팡이를 잡기에 그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분이든 혹은 샬롬의 왕이든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참 성전 대신 메시아가 오시며 평화의 왕이 오시며 그리고 왕의 지팡이와 왕의 규를 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며 모든 백성들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오실 그분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세 가지 다 포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분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 대신 메시아가,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타락한 인간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참 성전 삼으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게 분명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움켜잡는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움켜잡아서 우리 안에 참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그분은 사자처럼 찢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그의 규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것이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며 다스리고 그리고 간섭하고 계시죠. 그분께 사로잡히는 것, 그분께 붙잡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 그분의 손아래 움켜짐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복인 거죠. 그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처럼 우리를 움켜잡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켜잡으실 때 우리가 볼 때는요, 마치 죽는 것 같아요. 때로 그분이 우리를 움켜잡으시고 찢어 넣으시죠. 우리를 움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을 찢어놓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사자처럼 찢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눈물이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의 밤이에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움켜잡아서 마치 찢어놓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1절, 12절로 연결되죠. 오늘 49장 11절,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1절 12절에 오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의 이미지는 사자에서 포도주로 옮겨갑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이죠.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고 힘들 때 위로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잔치를 의미하는 결혼식. 그 결혼식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포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첫 번째 기적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이었죠.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신 유다의 지파에게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포도주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됨을 스스로 증명하셨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은 정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가장 복되고 기뻐야 할 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결핍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기뻐하려고 작정을 하고 잔치로 모였지만 정작 포도주가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죠. 우리 인생을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자이죠. 메시아죠. 평강의 왕이죠. 그 지팡이와 규로 우리를 다스리는 참 성전이시죠. 그분이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움켜잡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을 찢어놓으시는 것은 단순히 찢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도주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느 정도로 주십니까? 한 모금 정도가 아니에요. 눈이 붉을 정도로 12절에 그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우리의 옷을 포도즙에 빨 정도로 풍성히 주십니다. 한두 모금 정도가 아니에요.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톱에 우리 인생에 걸려들 때 그의 손에 움켜짐을 당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옷을 포도즙에 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눈이 포도주로 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포도주가 의미하는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손에 움켜짐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그분이 찢어 놓으시는 우리 손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는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분은 우리의 삶에 사자처럼 임하여서 우리 삶을 쓸데없이 움켜잡고 있는 많은 본질적이 아닌 것들을 직접 찢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께 붙잡히지 않는 어떤 성공도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드시는 이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사자와 같은 그분의 손에 잡혀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사자 새끼 같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공부해야 돼요. 젊은이들 연애하고 사랑할 때 그냥 막 자기 감정대로 좋아하고 데이트하고 연애하면 안 돼요. 사자 같은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돼요. 어른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 그냥 자기 기분대로 세상 흐름대로 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찢어 놓으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사자 새끼 같은 그분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공부, 그분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연애, 그분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취직, 그분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장사, 그분의 손아귀에 있지 않는 모든 사업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게 진짜 복이죠. 그분의 손에 붙잡혀야 포도주의 기쁨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가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보니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나 놓아버린 것이나 별 다르지 않네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장막을 허락하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 다 잃어보니까 이토록 선명하게 알겠네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울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말씀을 드렸고, 울면서 축복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러워서 울지 않았어요. 슬퍼서 울지 않았어요.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분인데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기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걸려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의 귀에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의 내용이죠. 말씀 맺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로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런 죄성이 있단다. 너희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죄성이 있단다. 말도 되지 않는 부패함이 있단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야곱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교와 지팡이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샬롬의 왕, 자기 백성을 움켜잡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을 찢어놓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까지 찢어놓으시면서 그분의 손에 걸려들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유다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유다의 축복을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더 많이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더 많이 그분께 움켜짐을 당합시다. 우리가 움켜잡은 것 내려놓고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움켜잡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로 우리의 눈이 붉을 수 있도록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포도즙에 우리의 옷을 빨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집이 잔치집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으로 흘러 넘치도록요.